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 트러스트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You know everything. 하지만 I know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시대는 언제서부터 인포메이션 세대로 변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성공을 하고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비 온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일기예보가 1시간, 어떤 때는 30분씩 나누어 가지고 일기예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1시 반 되면 눈이 올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 때가 더 편했나, 아니면 알고 사는 게 더 편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인포메이션을 구하는 이유가 삶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도망하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걷어가면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 참 재밌습니다. 내일 일기예보에 눈이 온다고, 얼마가 오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눈이 온다 그러면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삽니다. 너 왜 안 자냐 그러면 내일 눈 온대요. 학교 없대요. Too much information. 근데 우리가 똑똑하다,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정말 쓸데없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 wrong information을 가득 채우느니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엄청 커야 하는데, 말씀이 엄청 커야 하는데, 예배가 엄청 중요해야 하는데 다른 인포메이션이 꽉 차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가 필요하면 그냥 구글한테 물어보면 돼요. 알렉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다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뻥 터지니까 나를 이거에서 구워줄 나라가 누구인가 하고 이 나라에 붙었다가 저 나라에 붙었다가 막 헤맵니다. 인포메이션 구하느라고 난리예요. 큰 적이 이제 쳐들어오니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것이에요. 여태껏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너희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큰 혼을 받을 것인데, 어려움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I don't care.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든지 whatever. 나에게는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디가 멸망할 것이고 어디가 멸망할 것이고 어디가 멸망할 것이고 하면서 계속 워닝을 주셨어요. 그리고선 이 26장에 들어와 지난주에서부터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회복이 들어오기 전엔 이스라엘이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26장을 마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딱 11절에 와서 딱 막힙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좀 천천히 이 이사야서를 보냐 하면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묘한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지금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지금 세상을 향해 하시는 말씀 같아요. 얼마나 많이들 듣고 있을지
여러분들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이사야서 26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을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여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 임박한 이 멸망을 앞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안에 세상 만민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1절에서 7절까지 찬양이 나올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나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 했는데 이 유다 땅이라는 것은 언약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promised land,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아브라함만이 아닌 세계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그 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할 것인데 그때까지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시편처럼 들려옵니다. 글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외우고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와 같이 쓰신 것 같아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7절에서 11절엔 이런 일이 생기기 전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그 전,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 우리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우리 의인들과 이 악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비교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끝을 말씀해 주시고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의인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끝도 안 보여주시고 그냥 이렇게 살라 그러면 조금 따라가다가 지루해지겠죠? 낙심되겠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거 왜 계속 하겠어요? 하지만 끝을 보여주세요.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살아라 하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알고 사는 것, 모르고 사는 것, 아까 내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구원의 끝날이 보장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말씀 중에 참 너무나도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걱정하지 말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노라. 그래서 준비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끝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우리 믿는 모두에겐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도 좋은 줄을 안다고 간증을 합니다. 죽는 것도 좋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을 합니다. 참 사는 것도 좋은 것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좋다. 나는 좋다. 하지만 죽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니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계세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나의 퓨처이기에, 나의 장래이기에 믿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목적지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찾으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완성될 때까지 의인, 성도의 길은 정직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정직하다 그런데 시편 1편을 우리가 다 알죠. 거기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는 이 뜻과 비슷합니다. 오늘 여기 7절에 해주시는 말씀이 그 7절을 다시 번역해 드린다면 의인의 길이 곧바름은 곧바르신 자가 평탄케 하시기에 곧바르다는 말씀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의인의 길이 곧바름은 똑바르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똑바르다는 것이에요. 바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곧바르신 주님만을 따른다 하는 간증입니다. 다른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악인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곧바르신 주님만 따르며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미래의 소망을 마음에 담고 사는 성도는 곧바르신 주님께서 이 길을 다져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따라간다 하는 것이에요. 곧바른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평탄케 하시는 길이다 했기 때문에 항상 좋고 편안한 길이란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좀 언급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시편 23편에 참 정직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길엔 누울 만한 푸른 풀밭도 있고 쉴 만한 잔잔한 물가도 있지만 어쩔 땐 두렵고 떨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고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하지만 견디고 걸을 수 있음은 견딜 수 있게 힘주시는 곧바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좋으신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곧바르게 걸을 수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지킬 건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다른 곳에 내 믿음을 두고 신앙을 두고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곧바르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게 돼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길을 피하려고 믿기보다는 이런 무서운 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따라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어려운 길을 다 지나 우리가 그 화려한 영광스러운 곳에 도착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잘 살아왔기에? No.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경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병 안 걸리고 코빗으로 죽지도 않고 늘 부자로 산다면 그런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꽉 채우겠어요. 제가 매일 그런 설교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 자리에 앉으면 병 다 났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돈복이 다 떨어집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병 안 걸립니다. 하지만 참 믿음은 이런 일이 내게 생긴다 하더라도 나에게 명확한 끝이 기다리고 있기에 주님의 굳건한 구원을 믿고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무엇을 믿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두렵지도 않나. 정말 도무지 언더스탠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무지 언더스탠드. 우리가 대학교 있을 때 뭐를 이해 못하면 항상 재미있게 쓰던 말이었어요. 도무지 언더스탠드. 네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 나 도무지 언더스탠드 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8절에 우리를 곧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곧바르신 주님을 따라 살면서 의인은, 성도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기다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 주님을 기다렸다. 이 어려운 삶 안에서도 나는 주님을 기다렸다. 주님의 이름과 주를 기억하려고 함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명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기다렸다. 그냥 막연히 앉아가지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국 있을 때 태권도를 한국에서 배우고 왔는데요. 우리 도장에 가면 이 정신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맞나요? 정신통일. 맞죠? 정신통일해라 해가지고 이 사범님이 돌아다니면서 이 막대기로 머리를 내려치려고 그냥 확 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딱 서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가만히 서 있어요. 눈 깜빡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려면 정신통일해라 그러면서 뭐를 딱 보면서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 묵상하며 기다린다는 것은요, 정신통일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왜냐?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코빗으로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겐 무엇보다 끝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드러나 모두가 알길 바라며,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이 코빗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백신으로 누가 노벨상을 타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코빗 중에도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더니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마음에 참 사랑과 기대함을 모두 다 하나님께 두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서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이 성도는 주변에 너무나도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정신 통일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린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시끄럽기 때문에, 너무나도 떠들어대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자의 걸음입니다. 신자가 걸어야 할 길이에요. 계속해 의인은 밤처럼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9절을 보니 마음속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마음 중심에 주를 간절히 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한다.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I am so thirsty for you 하는 것이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갈급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시편 130편 6절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 가면서 밤을 지키는 이 파수꾼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눈을 크게 뜨고 해 뜨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나는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9절엔 이런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밤이 내림같이 어두워지는 세상 안에 다른 무엇을 찾기보단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갈급히 찾는 신앙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인간 시장에 빠져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어쩔 땐 하나님이 갈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너무 멀리 떠나온 것 같아요.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주님의 심판날이 임할 그때까지 오직 주님만 따르며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때 주님만을 갈급해하며 믿고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갈급해하고. 무슨 말이냐? 나에게 목마른 일이 있거나 나에게 배고픈 일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할 때 다른 곳으로 무엇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끝이 어디죠? 내가 이 세상에서 썩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땅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승리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구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따라갑니다. 기다립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 아니에요. 하나가 되게 똘똘 뭉쳐가지고 발을 맞춰가면서 간다 하더라도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곧바른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꼬부라진 길을 곧바르게 하시듯 이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는 평탄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말씀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온 세상이 보고 찬양할 그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 중심에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믿음, 이 표대를 향해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표대가 다르잖아요. 같은 곳에 있는 우리지만 표대가 다르면 끝에 가서는 다른 데가 서 있습니다. 잘못된 데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하게도 이 어려운 길을 걸으며 이 표대를 보려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심히 방해하는 자들이 있음을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거민들에게 의를 배울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데 이것을 배우지 못하는 악인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배우지 못하는 악인이 있다 합니다. 의인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걷는 우리 이 걸음 안에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9절 끝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했는데 이렇게 은총을 받고서도 의를 깨닫지 못하는 악을 행하는 자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사람의 귀라는 것이, 마음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함께 똑같은 예배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들의 마음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어떤 이들은 정반대로 깨달음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하는 자, 받은 은혜를 소멸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와 받은 은혜를 소멸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악한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인의 길을 어지럽게 방해해 막는다는 말씀이에요. 남까지, 자기만 잘못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남까지 쓰러뜨려 그곳으로 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위엄, majesty, 영광, 크신 영광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의인들과 똑같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지만 눈이 어두운 악인은 배우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높이 들려진 심판의 손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손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려치는 것이에요. 심판이 임박하다는 것이에요. 보이지가 않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안 보여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지를 않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매를 들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고의로 악한 짓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참 철없는 아이, 정말 버릇없는 아이를 보게 되면 엄마가
손을 들고 너 맞는다 하는데도 하잖아요. 까까 웃어가면서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들려져 있는데 심판이 곧 내려올 텐데 그것을 보지 않는다 말씀을 하세요. 보면서도 겁없이 뻔뻔스럽게 불의를 행한다고 말을 하세요. I don't care 하는 것이에요. I don't care. 의인들, 성도들을 방해하며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볼 때 부끄러워할 것이다 합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살짝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엄청 큰 수치를 볼 것이다.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불에 탄다고 합니다. 불에 탈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을 맞대고 싸워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7절에서 9절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말을 안 하십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참 두렵게도 그들을 불러 사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시는 곳을 이 곧은 길로 걸어가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랑해 간절히 기다리며 갈망하며 신앙 지켜라 하는 것이에요.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싸울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너의 길을 막을 것인데 너를 방해할 것인데 그거 맞대고 싸우다간 너도 그쪽으로 빠진다.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갈망해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I don't know why.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합니다. 저 영혼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야죠. 기도하는 것이 이 영혼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 뭐 그들을 대적해 싸우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네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갈망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지 누가 무슨 짓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7절에서 9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에요. 이게 저희의 현실의 비극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어봐야 할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의인으로 살까요? 악인으로 살까요? 우리가 의인처럼 살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까요? 아니면 악인처럼 살까요? 하나님을 가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며 살까요?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때 무엇이 의인의 길이고 무엇이 악인의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갈급해가며 사는지 하나님 저 자신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 무엇을 기다리며 어떻게 기다리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갈급해하며 우리가 걷고 있는지 모를 이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갈망함 같이 오직 주님만을 갈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을 갈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겨자씨만한 이런 믿음이 있다면 교회 나오시라, 기도하시라, 성경 말씀 읽으시라, 그런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갈망해야 하며 살게 됩니다. 악인이 나를 방해한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갈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 주님 내게 만족 주시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내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는데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가며 살고 있는지.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어디에 영광이 돌려지는지, 하루 일을 마치고 침상에 눕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입에서 누구 찬양이 나오는지,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갈급해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니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싸움에 가입돼 하나님 잊어버린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의인의 길을 걷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악인의 길에 서 있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꼬불꼬불하고 위험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을 때 평탄케 하시는, 똑바르게 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 기다리는 우리, 갈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바른 길,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많은 영혼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정말 귀먹은 어리석은 저에게 주신 이 은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참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걸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